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감사했던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던 와중에도 하나님 정말 그 작년 3월에 모든 것이 셧다운 됐을 때 아이 낳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잘 키우게 하셨고, 처음에는 정말 육아가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에게 3번의 자가격리 시간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조사모님하고 허목사님이 걸리셨고, 몇 달 후에는 저희 아버지가 걸리셨고, 또 몇 달 후에는 사랑의 유치원 친구가 걸려서 저희가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다 자가격리 검사하라고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처음에 허목사님하고 조사님이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요즘 말로 정말 멘탈이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걱정만 했어요. 병원에 가야 되나, 무슨 약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아프면 어느 정도 아픈가. 그러니까 루머는 원체 많았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몇 달 후 저희 아빠가 아플 때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조사모님, 목사님, 저희 아빠가 죽을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사람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 막연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 다 저희가 아기들까지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하다. 왜냐면 아이들이 제가 반주하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노출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조사모님, 어목사님도 그 다음날 확진이라 그러고, 제가 예배 반주하고 또 그 다음날 아빠가 외할아버지가 확진이라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너무 불안하셨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아이들이 안 아파서도 감사했지만 만약에 아팠으면 어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에 나 때문에 아팠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고생하실 거를 내가 너무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타깝게도 아팠지만 후유증 없이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한 번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랑이 같은 반 친구가 걸렸는데 빨리 가서 검사 받으시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이런 일이 또 있으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걸 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겪고 나니까 세 번째는 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기억해보면 처음에 딱 검사 받으라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알아보자고 남편이랑 막 했는데 줄도 너무 길고 대기 시간이 막 몇 시간씩 되니까 너무 추운 날 밖에서 떨어야 됐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에서 있는데 아기들이 있으니까 조금 빨리 해줬어요, 검사 받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갖고 막 허둥지둥 됐었는데, 세 번째 될 때는 놀이터에 있었는데 남편한테 가자 바로 가가지고 바로 체크인하고 줄 재기 시간 제일 짧은 병원으로 가서 그냥 얼턴케어 가가지고 바로 검사하고, 그렇게 돼서 남편도 저도 주말 동안 아무 일 없었으면 아이들 괜찮다. 벌써 두 번째 겪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정도 하나님 그냥 너끈히 이길 힘 주실 거다. 그랬는데 다행히 음성 결과도 바로 나왔는데 음성으로 다 나왔어요, 아기들까지. 근데 그때 엄마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었냐, 너네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엄마들이 너무 놀래갖고 전화했길래 제가 안심을 시켜줬어요. 우리 가족 얘기를 해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마스크도 안 끼고 애들 다 안고 막 뽀뽀하고 이러고 놀았는데도 아이들 그렇게 쉽게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안심시키고 위로해주는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제 얘기를 듣더니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할렐루야 맞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검사 받으시라고. 괜찮을 거라고. 근데 다행히 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좀 헤어나오게 해주셨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물론 어른들이 아파서 좀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니까 그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한테 고모, 아빠가 딱 아프시고 나니까 뭐가 중요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제가 육아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들, 내 삶에 부족한 것들, 가지지 못한 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이렇게 딱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들어놓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들로, 명품들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갈구함으로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정말 정해진 답으로 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남편이 RT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레스피러터리 테라피스트에서 호흡기를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게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고 2019년 11월에 들어갔는데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다 받고 그 2월부터 코로나가 터져갖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숙련 기간을 잘 거쳐서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다들 다른 가정들이 잡을 잃고 비즈니스가 닫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저희는 남편이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 RT라는 그 직업이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좀 반전적인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저희를 보면서 아르민의 가정 힘든데 괜찮나 모르겠다 이랬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 때문에 저 남편이 잡을 잡고 거기서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코로나에 걸릴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병원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겠다, 하도 소독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정말 헤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찾아지면서 7년 만에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 이사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이런 집을 구했어, 이렇게 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쭉 써놨는데 아이들 키우니까 그걸 리스트를 보기는 하는데 그걸로 막 정말 예전처럼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간절히 막 기도했다, 이런 기억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은 하고 짧게 기도하지만 그냥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막 그 간절함이 있었긴 했지만 그거를 막 기도를 표현했다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 남편의 눈을 통해서 정말 이런 집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집도 다행히 주셔서 거기서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 그리고 다른 마지막으로는 제가 육아도 하고 산후조리하고 코로나 때문에 반주를 한 번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체크를 받았어요. 처음엔 못 받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괜찮다, 받으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받았는데 다행히 저에게도 기회가 생겨서 코로나 중이었지만 예배를 반주하러 계속 이제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받기만 하면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했는데 저한테 진짜 매달 이렇게 반주자지만 반주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늘 체크 주셔서 쓰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보다 항상 더 낫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설교 후회하라고 그랬을 텐데 항상 시키고 후회하고 제일 간증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조기님의 지혜 아래 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목사님의 지혜 아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증, 성도님들 간증이 정말 금빛 같네요. 그죠? 너무 좋네요.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수이기 때문에 한 입으로 함께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단 없이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내 옆에 성도가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몸도 맘도 지혜도 자라는 성도들이 돼서 사랑 안에서 강해지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점점 살면서 지혜가 더 풍성해서 일상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명예로워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살려면 삶의 지혜가 충만해야 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이란 말은 시간적으로는 처음이다. 모든 만물에는 원칙, 정수다. 그 중요성과 가치에 있어서는 원탑,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거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어, 에이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신다면, 또는 말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마음이 그런 생각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성경이 콕 찍어서 지적해 줍니다. 미련한 자다. 이 미련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한 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반대로 세상엔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갈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좀 더 어제보다 오늘이 경건해질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점점점 흠잡을 데 없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흰눈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쌓이고 또 그 위에 쌓이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선하다, 의롭다 라고까지 말해 줍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이 지혜의 시작,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더니 잠언 31장 30절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외의 중요성으로 잠언의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살고 신앙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창조했다, 질서와 조화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자꾸 믿어지는 성도로 신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애프터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매사에 나는 하나님 인정하는가? 나 정말 믿고 있는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계속 점검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삶을 바라만 봐도, 생각만 해도, 인정만 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지혜로워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보편적입니다.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정한 이치, 원리, 패턴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패턴, 이치, 원리가 진리라면 이런 진리들은 특정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되고 의롭고 바르고 유익한 것일 때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보편적 진리를 자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더라도 자연스럽게 동의가 되는 거죠.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밖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다 통하는 진리, 그게 잠언에 가득합니다. 이 진리의 범위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건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처세술까지 진리 아주 폭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이 잠언을 자꾸 읽으시다 보면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적인 교훈처럼 읽으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처세술, 예를 들면은 죽어도 보증 서지 마라, 그 성경에 있다고요? 여러분 보증 서지 마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처세술까지 말해주는, 그냥 사람의 도리, 처신을 잘 하라고 가르치는구나 정도로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보편적인 이 진리들은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하면 창조신앙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이 신앙,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신앙, 여기에 잠언의 말씀이 기초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편적인 진리들과 지침들이 잠언 1장부터 31장 안에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8, 90%의 잠언의 진리의 말씀들이 다 대부분 창조신앙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신앙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실이란 것을 잘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신비하면 그걸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발견하면 꽃을 하나 봐도 기독교인의 눈에는 신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도 그 안에서 때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열심히 글을 읽습니다. 학문이 새로운 게 나오면 열심히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세계가 변해가는 방향에 딴 사람같이 살지 않고 열심히 그거를 궁금해합니다.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보편적 진리들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잠언에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더 깊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역설적입니다. 보편진리는 창조신앙에 근거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지금 제가 역설적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한 잠언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어디에 기초했는가 하면 구원신앙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보편진리의 지혜는 올곧은 지혜라고 한다고 하면 역설적 진리로서의 지혜는 삐딱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진리로서의 지혜는 주류 지혜라고 한다면 역설적인 지혜는 비주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는 다 원리가 있고 이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외 없는 이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90%나 되는 보편 진리를 따라가고 신앙하다가도 예외적인 진리를 인생에서 만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9개는 이런데 왜 하나는 이렇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보편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신앙하다가 동시에 구원신앙에 근거해서 역설적인 진리를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구나. 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가 측량 못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구나. 사람은 그것을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신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에와 다른 예배자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가 될 뿐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가 되려면 역설적인 진리들에도 해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더 멋있게 믿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상에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곧 없어도 역설적인 진리가 많습니다. 요즘에 용어 중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웃프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을 봤는데 반쪽은 웃겨요. 그런데 슬퍼요. 역설적 진리입니다. 찰리 채플린 말대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며 역설적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늘 말했듯이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는 말인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말을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 들고 애가 나 하나도 안 주고 자기 입에다 쑤셔 넣는 걸 보니까 제가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그랬습니다. 민수야, 돈에는 그 사람 주인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돈에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성경 진리도 역설적이에요. 약할 때 강하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럽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럽니다. 삶을 다 살아가시면 우리 어른들이 다 깨닫고 있는 것들입니다. 진리를 계속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구속신앙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위대함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제와 달리 날로 지혜롭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바르다면 훨씬 더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제가 다르고 늘 다릅니다. 새롭습니다. 보편 진리를 알아가는 길, 역설적인 진리를 알아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길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성도는 반드시 태도가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오직 바닥에 내려가는 엎드림만이 하나님의 지혜의 높은 곳에 오르게 만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산 정상 위에서 샘이 터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 하늘에 소나비가 쏟아져 내린다면 그 비는 반드시 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혜, 성도의 신앙의 태도는 겸손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잠언 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윗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성실하다고 증거했습니다. 다윗이 용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공감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세상의 기준과 같이 성실하고 용감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신앙이 연단되고 훈련된 성실, 그리고 용기,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다라고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항상 현장에서 터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거쳐서 확인된 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볼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역설적인 십자가의 진리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영원히 선포하고 계신 부활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신앙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와 교회에게 머리의 면류관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목의 금사슬과도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잠언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히 사랑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본 유튜브에 보면은요, 영상 중에 ODG라는 영상 관리하시는 윤성원 영상 감독이 있습니다. ODG 스펠링으로 영어로 ODG예요. 왜 ODG라고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면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그러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데요. 애들이 엄마한테 쫑알쫑알대는 말로 어디지? 그런데잖아요. 그래서 ODG라고 줬대요. 그러면서 그 회사의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You were 8 kids once. 당신도 한때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애기였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는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 남다르더라고요. 어린애와 어른이 소통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대와 세대의 벽을 깨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거인같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들 목회자들도 일종의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을 평신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만든 영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디지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서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민서는 아이유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른 K-팝 스타들은 이름도 잘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너 나 아니?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애가 민서예요. 근데 이 윤성원 영상 감독이 그 민서에게 아이유를 섭외해서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유를 모른 척 하라고 지침을 줘요. 아이유 얼굴도 알고 잘 알아요. 아이유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얘가 아역배우 출신이라 그런지 너무 그럴싸하게 모르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 감독이 아이유에게도 똑같이 지침을 줘요. 당신은 걔는 모르는 애일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와라. 나와요. 그 다음에 영상 감독이 민서랑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민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자기의 영원한 우상 아이유가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는데 모르는 척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미션이 뭔가 하면 아이유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눈을 뜨라 그래요. 다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이 민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대화를 하다가 심장이 떨리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펑펑 웁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는 그 아이유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인터뷰한 내용에 나중에 보니까 이 윤성원 영상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보는 순간 아무 대화도 안 했어요. 자기의 그리움이 해결이 돼버려요. 아이유를 보자마자 자기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혀요.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CD 새로 나온 거 앨범도 주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요. 자, 저는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정도가 과연 어느 만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가? 그것만 점검하면서라도 신앙에 간다면 저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성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왠가 하면 나의 그리움의 대상을 만났을 때에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만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대화, 건네받는 선물, 이것은 우리의 그리움과 만족과 행복을 다 배가하는 것들이지 결코 줄일 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점검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마 어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 온 힘을 다해 신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펴셔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소리내서 크게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고 싶어하고 이분을 가장 높이고 그분을 마음속에 품고 새기고 사는 범사의 그분의 뜻을 인정하고 실천하고 구하고 찾으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로 만나고 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만족이 채워지는 천국에서의 조우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연속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갖고 예수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